우리 마음의 평화 갖기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금 릭 워렌 목사님의 God's Answers to Life's Difficult Questions라는 이 책을 지금 EM에서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대로 설교하진 않았는데 오늘이 이제 주제가 챕터 5예요. 챕터 5는 How can I have peace of mind? 제목은 똑같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아웃라인을 조금 따라갔어요. 여기는 아웃라인이 뭐 4개, 5개 되는데 한 2개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해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저자의 흐름과 오늘은 같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갖기. 우리 보통 그러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볼까요? 몸은 불편할 수 있어도 마음은 평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늘 마음이 또 불안하면 그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 시대를 가리켜 The Age of Anxiety, 염려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21세기 들어서 의사들이 제일 많이 처방하는 약, 이제 점점 많이 처방하는 약이 신경안정제 계통의 약이래요. 그 약이 없으면 잠이 안 오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그 약을 이제 많이 처방하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고 또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염려할 수밖에 없겠다. 정말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누굴까요? 오늘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4명, 5명의 식구만 책임지고 부양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 힘들잖아요. 3명? 저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4명이 생기는 바람에 요즘 고개를 좀 숙이고 다니긴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이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또 그들을 광야에서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이상의 교회 목사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박. 느꼈을 만한 압박. 자,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표현하기를 온유의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것은 controlled power. meekness is controlled power. 온유함이라는 것은 통제된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환경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적으로 고요한 확신을 갖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평화의 마음을 지속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강함이라는 것은 그거죠. 어떻게 살까 저 사람. 그 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묘사를 듣는 사람은 딱 2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누굴까요?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과 모세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모세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평화를 갖고 싶지 않아요? 정말 이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아이덴티티의 문제죠. 정체성의 문제. 자, 모세가 원래는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 그러면 이집트의 왕자.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모세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누구예요? 유모는 엄마예요. 엄마 요게벳을 어떻게 이런 사연이 있죠. 잘 고용을 해서 그러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아버지는 좀 별론 것 같고 어머니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면 그 자녀들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에게 신앙이 안 들어가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헌신된 분이면 그 아이들이 벌써 떡잎부터 틀리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아직 두신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이길 바랍니다. 요게벳이 계속 가르치겠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제 모세가
컸습니다.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계속 뭘 봤냐면 자기 백성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한 나이 40이 되었을 때 크게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죠. 정체성의 혼란, 위기. 내가 누굴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궁에 있습니다. 편리함, 편안함을 생각하면 그 삶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거부하면서 거기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완벽한 환경인데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진짜 자신의 모습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24절, 25절, 26절 한번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는 거를 오히려 택했어요. 26절까지 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바로 여기에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아주 팔자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말로 하면 그 좋은 거를 다 포기했어요. 고생길이 훤해요. 그냥 그래도 내가 나로 살아야지 속이 편한 거예요. 내가 남이 돼서 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의 왕궁에서 그 세상 향락 누리는 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마음이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나로 살지 못하니까.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사실 어제 밤에 또 다 뜯어고치셨어요. 그러면서 제 그 젊은 날의 부끄러운 고백을 좀 삽입을 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젊은 날에 한번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어려서부터 매일 가정예배 진짜 드린 기억, 그리고 성경을 심지어 하루에 수십 장씩 읽은 기간도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어린애가 뭘 알아요? 이거 이해도 안 가지만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너 몇십 장 읽었어 어제? 나 50장. 이기려고 나중에 시편만 찾아서 읽어. 짧으니까 장수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새벽 기도도 의무로 정말 많이 나가고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요, 다른 아이들보다 헌금을 저는 10배에서 20배 했어요. 아버지가 주셔서. 그 당시 아이들이 헌금 거의 평균 제가 알기로 100원에서 50원이었거든요. 저는 2,000원 했어요. 2,000원. 아버님 주시는 거예요. 2,000원 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다른 아이들이랑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산 거죠. 이제 좀 나이가 크고 머리가 좀 커지니까 호기심이 생기고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좀 잠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한번 좀 나도 방탕하게 살아보자. 소위 좀 죄도 좀 져보자. 그래서 막 술도 먹어봤어요. 이상하게 안 취하더라고요. 저는 술 먹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안 취해. 담배도 시험 삼아서 막 몇 번 빨아봤어요. 왜 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이상한 잡지도 쳐다보고 사주팔자, 관상, 손금 뭐 이런 거 연구했어요. 연구. 뭐 공부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들은 것 많아가지고 어떤 합리화를 했냐면, 아니 어거스틴,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많이 방황하다가 회심해서 훌륭한 신학자 됐잖아. 이런 경험도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황을 했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죠. 불안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음을 강하게 먹자. 내 양심이 예민해서 그런 거야. 담대해지자. 하나님도 이 정도는 용납하실 거야. 나중에 목회하려면, 할 말이 있으려면 이런 경험도 필요한 거야. 죽도록 맞았어, 이러다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병도 걸리고 더 불안해지고 안 돼요. 내 삶이 아닌 길을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아마 죄인은 그렇게 살든지 이미 멸망받은 백성은 그렇게 살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처럼 살려고 하니까,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니까 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느끼시죠? 모세가 원하기만 하면 세상 향락 부귀 권세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토록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미 모세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한 자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Moses accepted his true identity.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 뭐라고 고백하세요? I am a child of God.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마음의 평화를 갖기 원하신다면 남처럼 되려고 하지 마요. Don't try to be someone you are not. If you really want the peace of mind. 남처럼 되려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해요. 내가 너를 너로 만들었지 내가 너를 개로 만들었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자녀들 사는 것들 카피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죠.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renewing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고 하셨고 세상 거기에 순응하지 말래요. 따라가지 말래요. 따라가면 호기심이 한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한두 번 저처럼 실수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가지 마세요. 매만 얻어 터지려고 알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가면 결국은 매 맞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요. 자, know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시오. 자기 정체성의 회복.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 그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갈등하지 마세요. 그 죄악이 좋아서 과거에 살던 그 행실 그때 그 달콤한 게 또 생각나가지고 돌아가면 얻어 터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비행비. 자,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모세가 마음의 평화를 갖고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였어요. 좀 이상하죠? 마음의 평화 얘기하는데 무슨 책임? 책임감? 무거워 뭐 이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 책임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책임감이에요? 해야 할 일이 책임감이에요? 해야 할 일. 만약에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삶이 편할 것 같죠?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몸은 불편하지 않은데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사람은 불편한 거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불안함에 못 견뎌요. 몸이 아프고 불편한 거 견딜 수 있어요. 뭐 약 먹으면서 버틸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못 견뎌요. 근데 그 불안이 어디서 와요? 불순종에서 와요. 불순종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거는 이제 이미 너무 영적으로 많이 죽은 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영이 살아있다면 불순종할 때 불안한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감당하기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기도 했지만 주님 나는 아닙니다. Why me? 나 말고 쟤를 보내셔서 막 계속 싸우잖아요. 난 아닙니다. 입술이 둔하고 말도 못하고 난 늙었고요. 힘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어요. 제가 40년 전만 해도 진짜 한임했는데 힘도 없어요. 보세요. 80 노인이잖아요. 근데 감당하래요. 모세가 기꺼이 책임을 떠맡았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참았으며 마지막에 이런 표현도 있죠. 참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책임을 떠맡고 나니까. 역설적으로 여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했다라는 기록은 많아요. 그런데 평화를 잃고 불안해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힘들지언정 하나님께 불평하고 짜증낼지언정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부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돌아왔네? 음식 봉사 또 내 차례야?
야, 벌써 돌아왔어? 힘들어. 아유, 토요일 날 참 다 잤다. 또 돌아왔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교인들 좀 많이 오셔서 좀 천천히 돌아갔으면 좋겠네. 혹은 소그룹 인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성가대, 찬양대 봉사하는 거 너무 어렵고 힘들어. 대표기도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은 나를 시키실까? 저분 너무 힘들어 보인다. 저분 내가 도와야 되나? 아유, 내 코도 적자인데. 내가 여력이 안 되는데. 도와야 되나? 알아야 되나? 부담이 돼. 또 교회 보니까 필요한 게 보여. 필요한 게. 돈 들어갈 일을 딱 보니까. 저거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에이, 누군가 남이 하겠지. 이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담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담을 피해서 다른 교회로 도망가시겠죠?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이 있다는 것은 사명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부담을 주셨겠어요? 왜 나만 부담을 느껴요? 내가 할 일이니까. 이것이 나의 책임이겠구나 생각하고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감당해 보는 거예요. 신기해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믿음은 이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만 찾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편한 것만 찾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라고 그래요. 그쵸? 애가 책임을 갖고 가정을 위해서 그러던가요? 편한 것만 찾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어하고 그걸 애라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책임을 감당할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임을 감당할 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한 후에 평화가 임해요. 힘들지만 평화가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잘했어. 이런 뿌듯한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이에요.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Accept your responsibility. 내가 책임져야 할 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쉽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만 주님이 감당할 힘 주셔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절하잖아요. 싫어요, 무거워요. 더 불안해요. 열등감에 빠져.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일까? 난 이것도 못할까? 애 키우는 거 남의 집 다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투정 부릴까? 제가 왜 이수정 교수님 쳐다보지도 않는데 보세요.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오히려 거절하고 내려놓으면 더 스트레스 받고 그 무능하다는 생각, 자괴감. 나는 평생 이랬지 뭐. 또 이러네, 또 이래.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자, 결론을 내릴게요. 포인트가 3개가 아니라 오늘은 2개라 설교가 짧아져서 행복하시죠? 모세가 마음의 평화를 갖고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2가지만 얘기했어요. 어떻게 평화를 누렸는가? 워낙 모세가 세상 말로 팔자가 편해서 할 일도 없고 한량처럼 놀기만 하고 남편이 다 일해주고 나는 일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식 새끼들이 설거지 다 해주고 난 할 것도 없고 이래서 평화를 누린 게 아니라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힘들어도 감당했을 때 그런 많은 문제와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었던 평화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면제된 평화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화. 그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는 짧은 대신 찬송 간곡 드릴게요. 찬송가 412장. 우리 형광등 하나만 꺼주세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크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싸는 평화로다. 그 평화는 우리가 정말 이런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만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입니다. 그런 평화를 우리가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좀 그런 고백이 있다면 한번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도 그 하늘의 평화를 주님 이 시간 가득가득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것은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평화를 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또한 맡겨주신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무겁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넉넉히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평화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